10월달 주제 영적 파워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 파워. 영적 파워. 네, 영적 힘. 영어로 하면은 스트렝스예요. 힘 하면은 파워이거든요. 육신의 힘을 가르쳐요. 근데 영과 육, 영혼이 잘 되는 그 힘은 스트렝스예요. 그 왜 이렇게 정했을까? 어느 날 EBS에서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번개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번개맨. 이게 뭐 이렇게 지나다가 뭐 악당들 이렇게 오는데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그 아이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번개맨 그랬더니 번개맨 하면서 이렇게 탁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번개맨이 외치는 한 단어, 번개의 파워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모든 악당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 그래 저거다. 저 힘만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외치는 한 단어, 영적 파워 이렇게 딱 하면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승리하지 않을까? 여러분, 영적 파워 외치며 승리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내게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삶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삶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네, 마라. 이 마라가 무엇인가? 삶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지금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보는가 하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남자가 집안일을 하더라도 사위가 집안일을 하게 되면은 기특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아들이 집안일을 하게 되면은 아유 저 못난 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집간 딸이 딸을 낳으면 살림 미천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며느리가 딸을 낳으면은 아유 그래도 듬직한 아들이 있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살찌면 아유 부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위가 살찌면 딸이 잘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에 많이 듣고 또 공감도 하십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어느 편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말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불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 입술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다 청산이 되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나와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나왔어요. 총 인원은 근 한 200만 명 됩니다. 모세가 진두지휘하면서 자 갑시다 갔는데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장애물 하나가 놓여 있었죠. 바로 홍해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너갑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발 한 발자국을 내디더라 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 빠져서 죽었죠. 이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들어가는데 수르 광야를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이틀 3일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이스라엘 지역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온통 사막이거든요. 물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곳곳에 우리처럼 정수기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파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막을 지나갈 때는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그 우물을 만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을 걸어갔지만 그것을 아무것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마라라 하는 그 지역에 딱 이르렀을 때 저 앞에 물이 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물을 한 모금 탁 먹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썼어요. 입에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한약 먹듯이 그 쓴 게 아니라 썩은 물 때문에 먹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목마름에 지쳐 있고 힘들어서 그래도 막 달려가서 물을 딱 발견했는데 그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됐다 하는데 그 물 또한 먹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막 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대학교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질병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일 감사한 것은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약해져서 똑같은 상황이 있어서도 내 입에 불평이 나오고 힘들어하고 지쳐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 어떤 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사람의 반응이 똑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쉽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 그게 가장 쉬운 게 원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이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그저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었어. 물을
마실 수 있었어. 일이 다 끝나면 가정에 돌아가 자녀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잘 수도 있었어. 일은 힘들지만 이런저런 일들은 내가 다 할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게끔 하느냐? 모세에게 탓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 입장에 있어서 그럼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야, 예, 너는 저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예,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망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원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가장 쉽게 내뱉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어떻게 시침을 딱 대고 나는 원망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표정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저는 원망 저도 많이 합니다. 네, 원망하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안 그래요. 원망하면 오히려 그 순간에는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거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엄청 불편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지는 게 원망이에요. 반대로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편안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면 순간순간에 너희들 원망하며 살아라, 불평불만하며 수군거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원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에 내뱉는 말 한마디 남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며 순간순간에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에 원망은 죄라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큰 죄라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신구약에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하는 그 사이에 2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40년 동안의 그 모든 일기를 여기다 다 쓸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에 원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그 문지방의 그 양의 피, 그 바른 곳에서는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광야의 삶입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광야가 힘든 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따라해봅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누가 그 광야의 길로 밀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먹을 거 만나 매출하기로, 그리고 지나가다가 물이 목말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망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마라와 같은 삶,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모세에게는 이런 마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적 파워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모세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첫 번째,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이니, 모세는 물 안 먹으면 목이 안 마릅니까? 평생 물 안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원망하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는 부정적인 사람 편에 서 있고 누구는 긍정적인 사람 편에 서 있고 누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누구는 사람 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마라와 같은 쓴물, 어려움, 고난이 장애물을 만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누구야? 그 장애물 만났으니 내 앞으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봐.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원망하지 아니하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탓하거나 내 남편을 탓하거나 자녀를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쫓겨 나가라. 예수께서 선포했더니 그 소년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 가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몸부림치며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귀신이 쫓겨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써도 귀신이 쫓겨나가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모든 질병도 모든 아픔도 고칠 수 있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시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25절 우리 그 뒤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나무 하나를 가지고 그 쓴물에다가 던져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믿고 던지면 물이 달아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던져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독자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썩어 있는 물이에요. 고여 있는 물이에요. 나무 토막 하나 던진다고 해서 다시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될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던지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던지면은 뭐가 달라져요? 원망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쓴물이 달게 되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때만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삶에도 마라를 만났다 할지라도, 힘든 역경과 고난이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순종할 때 이 일은,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26절을 읽을 텐데요, 이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두 분이 나와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이 규례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믿으면 하나님은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약속만 하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 그래, 이 쓴물도 하나님이라면 변화시킬 수 있어. 먹지 못하는 이 마라와 같은 고난, 우리 육신의 그런 질병, 낱낱이 어려움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모세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 삶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모세는 그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모든 것을 치료하시지. 치료하시는 그 모든 부분 하나님, 모세는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물을 고치셨듯이 우리의 영혼의 병과 마음의 질병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지.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한 나무를 던졌잖아요. 나무가 들어감을 통해서 물이 변하게 됐어요.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무슨 나무일까요?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얽혀 설켜 있는, 꽁꽁 묶여 있는 그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묻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삶에는 그 마라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삶에서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영광과 기쁨, 우리 삶에 은혜의 삶이 있지만 쓴물도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때를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기도의 때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 붙들되 그 마라를 이겨낼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라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파워, 영적인 힘으로 그 모든 마라를 이겨낼 수 있길 바라고,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십자가 붙들 때 생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